예수님, 저희가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 나라에 대해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고난과 실패와 수치에 대하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을 편하이다.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사 저희가 주로 인하여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20년 만에 만나게 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못 건너가요. 주님이 그에게 이미 말했어요. 20년 전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도망해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복강에서 그의 마음은 이래요. 우리 그 앞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예, 지금 그가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형 에서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건너가지 못하는 앞에 그는 축복을 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간절히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사람을 밤중에 보고 있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가 눈물로 축복을 구했어요. 그가 호세아서에 의하면은 그날 밤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허벅지 관절을 그가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이 왜 축복이죠? 허벅지 관절이 그가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는 평생 이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부서진 사람이 됐어요. 그는 도망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사람, 그는 오늘 본문대로 이것이 분이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이 분이엘이라고 말해요. 분이엘은 야곱이 이 캄캄한 밤에 그가 만난 분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는 여러 번 기도해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꽃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꽃을 지으신 분이 태양을 지으신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떴을 때 모든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도록 지었습니다. 그것이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지으신 주님과 꽃을 지으신 분과 태양을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전율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았어요. 근데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이 시편 17편에서 그는 알았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에게서 건져달래요.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한국 교회의 이 6.25의 어려움 속에 이제는 교회들이 부유한 부자들의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유하게 부자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게 될 그들에 대해서 모세는 미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수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주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에 말한 대로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행할 때에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기도했어요. 그들은 자녀들로 인하여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 속에서도요, 평생 고생을 하고 큰 돈을 모은 사람들인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것을 삭개오처럼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그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구한 것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야곱과 똑같아요. 야곱은 브니엘,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아침에. 그는 아침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도다. 그는 그 밤중에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그는 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것은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 삶이 되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에서에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밤에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야곱아, 이제부터 새 이름을 주겠다. 네가 살면서 얻은 이름은, 경험에서 난 이름은 야곱. 야곱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야콥. 지금은 탐정,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아니, 이 밤에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이 야곱이 나중에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야 됐잖아요. 놀랍게 애굽에 갔을 때도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을 지날 때 다리를 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부서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해요. 아닙니다. 주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셔진 사람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돼요.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성취가 아닙니다. 인생의 축복은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속에서 주님 닮도록 변화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또한 기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단어가 변화란 단어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놀랍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사슬에 매인 채로 이 편지를 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그는 여러 번 말했대요. 이 빌립보서를 편지하면서 여러 번 말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축복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국 교회는 물질의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얻은 거예요. 그가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주님께 부서진 사람, 복종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길을 통하여 얼만큼 변화를 받았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150편이나 쓰면서 사울왕이 주는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은 튀어나왔습니다. 시편 전체는 다윗이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에요. 다윗이 변화받은 기록이에요. 시편 150편이 말해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성취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놀랍게 솔로몬 왕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솔로몬은 성공과 누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썼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똑같아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주님이 나를 변화받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점점 상처와 아픔과 낭패와 실망 속에서 우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천국문은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진주는 뭐냐면 변화받은 보석이에요. 그는 조개였는데 그가 고통 속에서 진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는 진주란 보석 속에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부서진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 아침에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이름, 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잠깐 우리 부서진 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왜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이 아픔이 왜 축복이 되죠?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두꺼운 뼈가 고관절,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은요,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삶을 가리켜요. 이것을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예, 창세기 24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된 종, 그 평생에 아브라함에게 그 충성된 종을 보내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게 해요. 그때 이렇게 약속을 청합니다. 어디냐면은 8절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놀랍게 충성된 종, 이 종에게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교회의 신부를 예비하는 축복 속에 놀랍게요, 그 늙은 종이 이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이 늙은 종이 2000년 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허벅지 관절을 그래서 친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저는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이 허벅지 관절에 대한 맹세의 축복을 전 주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설교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을 이스라엘도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내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애굽 땅에 죽지 않게 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 꼭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허벅지 아래에 약속을 해요. 허벅지 아래에서 그에게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꼭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서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나의 허벅지 관절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스스로 탄식해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마음대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야복강에 야곱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킹제임스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에서 얻은 회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거는 전혀 번역이 잘못됐죠. 볼기가 아니라 뭐죠? 허벅지예요. 야복강에서 똑같은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그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허벅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축복은 이래요.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긴 너의 장래가 아니에요. 너의 장래가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너의 끝에.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도망도 갈 수 없는 삶, 이것이 축복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삶, 도망도 갈 수 없는 삶, 부서진 삶,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알아요. 늙은 종이 허벅지 관절에, 허벅지 아래에 나로 맹세하게 하라. 꼭 내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데려올 것을 죽기 전에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꼭 지키게 하는 신실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 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도망도 갈 수 없는 그 끝, 야곱의 끝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분이엘, 그는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은 야복강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야복강이에요. 부서져야 돼요.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가 평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만 해요. 왜냐하면 부서지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함으로 부서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인생의 목표는 부서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하여 부서지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 보게 되고 주님의 얼굴처럼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두 귀에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내 판단, 내 경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사는 저희들을 주님 판도뼈가 부서지게 하시며 어긋나게 하셔서 주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만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야복강의 복,
새 이름을 얻는 복, 주님의 얼굴을 보는 복이 이 새벽에 응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